예, 할렐루야.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잘 지내셨죠? 일일이 여삼추라고 지금 한 주간이 거의 몇 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이렇게 셧다운을 해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좀 무거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을 맞이했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달서교회를 71년 동안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그동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오늘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우리 목사의 손에 우리 사람의 조직에 교회를 맡기지 마시고 양의 큰 목자장이신 주님이 양무리의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달서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의거해 주시고 주의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환난은 뭐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연단과 소망 매우 서로 조화롭기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소망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역설적인 그런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믿는데, 이 연단 가운데 우리 달서교회 온 성도들 더 소망을 굳건히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그 시편 145편의 말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거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고대 사상가가 교부가
고백록을 쓸 때 첫 번째 문장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 제가 라틴어로 얘기했잖아요. 마그누스 에스 도미네. 마그누스 에스 뭐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도미네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에트 라우다 빌리스 발데. 당신은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제가 도미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라우디스니 또는 뭐 발데니 마그누스니 그런 단어를 많이 얘기해서 혼자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좀 혼란스러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 지금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마음속의 소망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요,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미네 하고 주님을 깊이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서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립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 극단적으로 분리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잖아요. 그 유니온 미스틱, 그게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 입에 주여 주여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골방에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 내 심령이 우리가 클클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뭡니까? 도미네 주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영혼에 끌어오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이 교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환난 중에도 뭡니까?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역설이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히려 연단을 받고, 그 연단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첫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에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기 시작을 할 때가 언젠가 하면, 어거스틴이 354년에 태어나가지고요, 386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한 32살쯤 소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요,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읽고 막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통곡을 하면서 극적으로 막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나이가 32살 때쯤, 386년쯤.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지난 391년에 그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기 원치 안 했어요. 그런데 거의 반강제로, 소위 사제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거의 임명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305년이 지난 396년에는 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코라고 하는 그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의 한 교구를 맡은 하나의 이제 히포의 감독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396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396년에 히포의 감독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397년부터 뭐를 썼는가 하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부터 한 6년 정도 걸쳐서 13권에 걸치는 고백록을 쭉 썼는데, 여러분 좀 질문이 던져지지 않아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396년에 그 북아프리카 히포에라고 하는 그 넓은 교구 전체에 대표하는 감독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 해부터 뭘 썼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고백록을 썼다. 이건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제가요 예를 들어서 달석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고백록을 써가지고요, 그 고백록 아래는요 정말 인간이라면 그 과거에 그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삶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숨기고 싶은데, 그때 내가 심지어 18살 때 어떤 여인과 소위 동거 생활을 해서 그때 아데오다투스라는 애를 낳았고, 그 애가 자기 나이쯤 됐을 때 18살쯤 됐을 때 그 애가 죽잖아요. 정말 그런 일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13년 동안이나 동거했던 여자를 북아프리카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10살 먹은 귀좀 여자하고 소위 약혼을 하고, 약혼하면 그 여자가 12살쯤 돼야 결혼하는 게 로마의 법인데, 그 2년 동안을 못 기다려가지고 또 다른 성적인 파트너를 2년 동안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그의 고백록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 교구의 감독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자기의 지나온 삶을 쉽게 말하면 싹 다 까발리는 그런 고백록의 내용이 그곳에 썼다, 기록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게 돼요. 참 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거스틴이 굉장히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단순한 용기 차원에서 자칫하면 그게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만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한번 그때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397년에 그거를 썼는데, 그때부터 17년쯤 되면 한 380년쯤 되어질 때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1세 황제가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요. 한 60-70년 전에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해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공인을 받고, 그로부터 한 70년 후에 380년이 되면 데오도시우스 때문에 국교가 되어지고, 국교가 되어진 이후에 386년쯤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391년에 안수를 받아가 사제가 되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에 감독이 되고, 감독된 다음 해에 이제 고백록을 썼다. 그때는 언제쯤이냐면, 시대적으로 로마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태어나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체가 이꼬르 다 뭐냐, 전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 지역에 태어나고 로마에 태어나면 전부 기독교인이야.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크리스텐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기독교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국교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가 기독교인이지만 진짜 기독교인은 없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왜?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인데 다 세례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이 고백록을 쓸 때가 그런 국교가 되고 나서 한 17년 정도가 이후에 막 사람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이 다 몰려올 때 그때 어거스틴이요 자신의 삶을 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다 까발릴 수 있는 그런 고백록을 지금 천천히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출판하고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가능하면 숨기면 좋은데.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How to become Christians.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을 써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구민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와서 그냥 로마 제국에서 누구든지 세례받을 대상이 되고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How to become Christian?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내년까지 지금 갈 것 같잖아요. 거의 3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전대미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왜 고난과 이런 연단을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거다라고 정답을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하면은 더 만지신다는 것이죠.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연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지시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막 물밀듯이 막 교회당으로 밀려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응? 너의 신앙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협력 선교사도 아니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번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신 분이 계세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 이대원 장로님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그때 출석하신 적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친구분이라고 한번 우리 교회 몇 번 찾아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그 나병 환자들 선교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김영철 선교사라는 분이 여러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냥 씩씩 웃어가면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그때 이제 선교하러 가서 현장에 한 4, 5년 동안 이제 처음 선교를 하셨을 때야, 이제. 근데,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에 주로 이제 뭘 사역을 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때 김영철 선교사님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4년 동안 예배당에서 교인들 쫓아내고 하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당신. 응? 아니 선교사가 말이야,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당으로 끌고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회초리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종아리로 때려냈대요. 4년 동안 거짓 하다가 왔대요. 이게 뭔 얘기냐 말이야. 여러분 뭔 의미인가 아시겠죠? 한국에 선교사가 오니까, 어쩌면 뭘 바라고 온지도 모르지. 그래, 밑에 선교사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젊은 학생들, 제자들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400명 쫓아냈대요, 400명을. 야, 난 선교사, 세상에 선교 보고 듣다가 내는 세상에 그런 선교 보고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 감이 잡히시잖아요. 예배당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세례받고, 그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냐? 물론 필수적인 일이죠.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고난과 역경의 환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그 질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너희 속에 정말 골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첫 자리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준수하고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시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창기 한국에 선교하는 방식에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선교 방식은 네비우스 메소드라고 하는 방식 얘기하는데, 그 네비우스가 그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저 쌍둥성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한 사람이에요.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20년 전에 가가지고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26, 7 먹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국 말을 압니까? 한국 문화를 압니까? 동양의 문화를 몰라요. 막 성령 충만 받고 나와가지고 그냥 선교하려고 뛰나온 거예요, 열정으로. 근데 뭐 어떻게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한국 와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대선배, 그 네비우스 선배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선배님이 안식년으로 미국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말고 조선에 와서 우리 가운데 선배님의 20년 선교 경험을 우리 가운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내가 갈게. 그렇게 와서 한국의 서울에 후배 선교사들요 불러다 모아놓고 열흘 동안 가르친 거예요. 자기 선교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의 선교사 부인의 릴리어스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선교 전기를 쓸 때 그 부분을 써놨어요. 마치 애들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듯이 그 네비우스 선교사 밑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정신 빠지듯이 배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방식을, 한국 선교 방식은 네비우스 방식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졌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때 네비우스가 와가지고 후배 선교사한테 뭔 얘기했는가 하면, 야, 앞으로 한국 선교할 때 돈 선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중국 사람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는요, 그 네비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0년 동안 선교했는데 그거를 옛 방식, 올드 메소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인플루이, 고용 체계로 사람을 유급으로 사가지고요, 달러가 있으니까 달러를 주니까 뭐 10달러, 20달러 막 다 월급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월급 받으려고 막 몰려온 거야, 사람들이. 막 교회당이 막 밀고 치는 거야. 그때 네비우스가 만들어낸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라이스 먹는 쌀 아닙니까? 쌀 신자, 모식 신자를 만든 거예요. 쌀 줄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막, 아이고, 한국에서 돈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현금 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선교사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필리핀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100명, 200명 모으는 거는 순식간에 막 일도 아니라. 근데 김영철 선교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종아리로 400명 쫓아내니까 좀 인간 될 놈들이 교회에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10명이가 데려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당 앞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쫙 그 캄보디아 아들 세워놓고 창세기 1장 5절 그러니까 다 그냥 암송하고, 요한계시록 10장 2절 하니까 다 암송하고, 신약 성경 뭐 내용을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안 될 놈들만, 돈 때문에, 달러 때문에 막 쌀 받아오러 오는 놈들 종아리를 다 쫓아내 뿌리고, 교회당에서 400명 쫓아내고 남는 놈들만 제대로 가르쳤다 이거야. 와, 나 그거 잘 안 잊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오늘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달성의 목사님은 교회당에 있는 교인들 다 쫓아내라 하더라. 그 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거스틴이 왜 히포의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왜 자신의 지나온 부끄러운, 가능하면 숨기면 좋을 얘기를 다 까발려가지고 그것도 책으로 묶어가지고 온 교구의 사람들이 다 읽히느냐?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기 자랑할 거 있어요. 옛날에 바람 피운 거, 애 낳는 거, 동거 생활했는 거, 그거 뭐 자랑할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라도 무릅쓰고 그 글을 얘기할 때 던지는 그 시대적인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뭐냐? 진짜 기독교인이 뭐가 기독교인이냐?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다 세례받을 자격이 있고 다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20세기의 유명한 순교자 디미트리 본헤퍼 아니에요? 응? 디미트리 본헤퍼가 그때의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면 칩 가스펠이라고, 싸구려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정한 회개 없는 세례, 진정한 삶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참된 경험과 삶의 인생의 그 돌이킴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그게 뭐냐면 그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그걸 싸구려 복음, 기독교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야. 기독교 복음을 전부 다 쌀복음으로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쌀 준다니까 막 중국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쌀 신자들 많았잖아요. 떡 나눠주고 막 병 고치고 빵 나눠주고 하니까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니까 무슨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냐 말이야. 말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잖아요. 그 빵 신자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앉혀놓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환난과 역경이, 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라이스가 우리 가운데 없어도, 내 육신의 병을 못 고쳐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내 삶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병치료 못 받아도 부자한데도, 내가 고난받아도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외로움에 있어도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오늘 이 환난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떤 사상가가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깊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How to become real Christian,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거스틴은 자기의 책을 통해서 답을 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거다. 삶의 대개혁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다. 오늘날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세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다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나의 지나온 삶을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데,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뜻하지 않는 이런 환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때 너도 마음 없다고 떠나갈래? 네 병 못 고쳤다고 떠나갈래? 너 사업에 실패했다고 떠나갈래? 너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너 떠나갈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씀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원고를 막 써가지고 일일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좀 양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아유, 달서교 목사님은 교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싫다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크고 작은 우리가 환난의 삶이 우리 속에 계속되어져, 인생 속에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 속에 진짜 구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달서교회 성도들, 이거 이번에 꼭 가지십시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고 막 코로나 할 게 아니라
응? 진짜 내가 이보다 더 심한 코로나가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나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환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신앙 안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이 존재 안에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깊이 받게 하시고,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심령에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의 가운데 있어도 그 환난이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는 걸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 역경과 어려운 순간에 우리 달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한층 연단되고 성숙된 신앙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금요일 이후에 또 주일날 오는 예배 다 함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심령 깊은 곳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도들 한 성도도 낙심하지 않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약함으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는 은혜가 이 봄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개인 신앙 경건 생활에 더 힘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